누가 이길 것 같아요? 거북이가요? 토끼? 토끼가 이긴다. 몇 분이나 되시나? 거북이가 이긴다.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 여기 증거가 있어요? 토끼 이기는 것 같죠? 네? 누워있잖아요. 거기에 지랄기 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 나 이거 뭐 저기 약간 긴장을 좀 푸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토끼와 거북이 차이가 뭐죠? 딴짓을 안 해. 딴짓 안 하죠. 딴짓거리 안 해요. 근데 그 토끼는 뭐죠? 징하게 말을 안 듣죠. 예? 이렇게 이렇게 가라고 해도 딴 데 쳐다보고 집중을 안 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참 재밌는 영상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거북이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집중을 빼앗는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북이는 이제 앞만 보고 가거든요. 딱 목적이 있으면 앞만 보고 가는데, 그런 자세가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금년 한 해도 거북이같이 앞만 보고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재 드릴 말씀은 이제 제가 이제 한 예배에 대해서 한 두 차례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대주제, 예배라는 대주제를 놓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몇 차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한 세 번 정도 하면은 다 이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의 그 넓이와 깊이가 정말로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파면 팔수록,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배라는 주제가 정말로 광범위하다,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래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작은 바람은, 이게 예배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책을 이렇게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10차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저희가 믿는 믿음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 그런 속성 측면에서 좀 파고 들어가서, 오늘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모습을 좀 이렇게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우리에게 너무도 이제 익숙한 그런 구절인데, 요한복음 1장 보면 한 구절만 볼게요.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이제 all things거든요. 만물이에요. 그야말로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만물 안에 이제 저희 인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광물, 식물, 동물,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이 만물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만물이 그는 누구냐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쭉쭉 이어져서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 창조권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형상대로 결국은 인간을 이제 만드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보면 골로새 1장으로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설명을 해주겠어요. 창조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가. 자, 골로새서 1장 보면 1장 15절.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육신으로.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 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혹자는 그렇게 오해를 해요. 야, 우리 인간처럼 이 예수라는 이 사람도 태어난 게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I am what I am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출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뭐냐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만물의 창조의 설계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 건물 질 때 디자이너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만물을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이 그 창조권을 함께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역할은 뭐였냐면 설계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 보면 별 있고 달 있고 뭐 무지개 뜨기도 하고 구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땅에서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생물들이 이런 것들 대자연 포함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보면 3차원 세계에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 우리 눈으로 인식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천사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어린이를 이렇게 프로텍트하고 케어하는 천사들의 그 내용도 나오고 복음서에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 신약계의 원리 중에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여인들이 노를 써야 되는 이유도 그 뭐냐면 천사들을 인하여 그 어서리티의 표를 그 심볼로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어느 역경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천사들이 도우신다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혹은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여기서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엔젤릭 빙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의 존재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이제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을게요. 자, 만물이 그게 중요한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로 말미암아 그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 창조의 실행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죠? 그에 의해서 뭡니까? 설계자였고 그로 말미암아 실행자였다. 뭐 에이전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뭐냐면 결국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왜요? 스스로 존재하신 자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8절에 그러하신 분이 그렇죠?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시냐?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분이 그건 뭡니까? 교회도 그분의 창조물이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다음에 탄생한 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 교회는 결국 그분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굳이 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창조주로서의 그분을 말씀하셨겠어요. 결국 교회는 그분의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자, 보면 이어서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뛰어넘는 어떤 생명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창조물도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탄마저도.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세라핌 그룹 나오고, 그 다음에 체루빔 나오잖아요. 체루빔, 세라핌 이런 종제 천사들이 나오는데 뭐 게브리엘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된다. 그러니까 프리에미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뭡니까? 그분은 마땅히 경배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19절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선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충만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신적인 충만이에요. 신적인 모든 능력, 속성, 성품 이것이 결국은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20절 읽어보면 그러하셨던 분이 뭘 하셨느냐?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만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죠.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와 인간들, 죄인들을 화목해 하신 거잖아요. 화목의 피. 그리고 그분의 대속 제물. 그걸로 인해서 화목해 되었는데, 이제 로마서 5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되었는데, 결국은 그 화목해 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5장도 그렇게 말씀하겠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창조물의 단계적인 발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거예요.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정말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편 95편. 왜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분께. 몇 구절 볼게요. 자, 시편 95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사실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그 생명과학
뭐 유전학 많이 발전하잖아요. 뭐 유전 지도, 뭐 그다음에 뭐 AI 뭐 발달하고 그래서 뭐 인간의 뭐 인텔리전스 지능을 갖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계속 훈련시켜서 뭐 답변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보면 인간이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 과학이 발전해도 생명체요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몇 차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주님을 정말로 가슴 깊이 발견한 그 계기가 뭐였었냐면은 문득 그냥 버스 타고 이렇게 약간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그때가 아마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들에 그 익은 그 벼이삭들 있잖아요. 벼이삭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걸 보면서 감흥이 없었는데 그걸 딱 보는데 그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어떤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냐면 야 저게 벼이삭이 그냥 자랄 수 없다. 어? 사람이 그냥 그 모를 심는 거잖아요. 그 어떤 시대는 모를 심을 뿐이지 그걸 성장시키고 이삭이 생기고 쌀이 생기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씨 자체도.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창조물을 보면서 제가 뭘 많이 느꼈냐면 야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뭐 핵공학 뭐 핵무기 이런 거 만들어도 그 발에 부딪히는 풀포기 풀한포기 하나 못 만들어냅니다. 못 만들어내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료들을 가지고 응용하는 거예요. 모든 과학이 다 그래요. 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창조한 재료들이 있어요. 물질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연구하고 머리싸매고 공부하면서 거기서 응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그러한 그 지능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창조는 뭐냐? 하나님께 속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하 좀 읽어보면 7절 95편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이제 이거 이제 이스라엘 민족 대상으로 이제 쓴 시편이지만 물론 동일하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도 이제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양들이기 때문에 양은 뭐죠? 목자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목자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뭐 일이 오라 하면 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목자를 통해서 그 양의 꼴이라고 하잖아요. 먹을 것도 목자가 예비하고 공급하는 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인간이 예를 들어서 인간이 먹을 양식을 스스로 뭐 창조했습니까? 창조하지 않았어요. 창조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보면 마시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으면 뭐죠? 인간은 생존할 수 없어요. 모든 생명체도 물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식물, 동물마다 인간마다 먹는 양식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양식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에서 오는 거잖아요. 물부터 시작해서 밀 다 마찬가지. 모든 재료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시편 104편. 시편 104편이 이제 그 여러 그 구약의 시편 중에서 그 창조주로서의 그분을 잘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편인데, 자 104편 1절부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여기서 광대하다. 정말로 넓고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넓고 큼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어떤 분이시냐? 2절 볼까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러니까 시편을 이 쓴 사람은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 언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4절 보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셨다. 즉 바람으로 부리는 천사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다. 지구를 보세요. 지구 보면 딱 그 무중력 상태에서 욥기, 욥기에도 그렇게 표현되었는데 무중력 공간에 딱 이렇게 지구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붙들고 계시면서 계속 지구가 스스로 돌잖아요. 자전하잖아요. 23.5도 기울어져 있고. 이게 이 23.5도에서 조금만 틀어지잖아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3.5도를 기울어지게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무중력 상태에서 달아놓으시면서 계속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고 낮과 밤 바뀌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물부터 시작해서 태양빛 받고 식물 자라고 동물들 살 수 있고 인간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안이 벙벙해진다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쭉 이제 읽어보면 우레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가끔 이제 제가 뭐 바닷가나 뭐 해안가 이렇게 나가보면 또 놀래요. 근데 그 바닷물이 뭐 물론 뭐 쓰나미 같은 게 있긴 하죠. 뭐 그러니까 그건 사실 뭐 인간들이 잘못인데 뭐 지구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쓰나미가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대개 해안가나 바닷가 가보면 뭘 느끼냐면 밀물 들어올 때가 있고 썰물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매일. 그거 신기하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뭐냐면 달의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달하고 지구가 적절하게 이렇게 텐션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달이 지구를 그 바닷물을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시편 그 옛날이니까 그런 그 현대 과학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천문학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부연 설명드린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산사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거 되게 신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어느 산에 간 적이 있는데 등산했는데 산에서 계속 물이 내려요. 아니 그 여름에 그렇게 가문데도 산에서는 물이 계속 내려와요.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지? 나중에 이제 과학 지식을 쌓으면서 알았는데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조차 사실은 뭐냐면 현대 과학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인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14절을 보면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신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풀만으로 못 내요. 채소요? 여름도 없는 얘기입니다. 씨가 없으면요 채소 만들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보면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식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구절 28절 보면 29절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이야기에 이제 이스라엘민족들이 이제 계속해서 범죄하고 용서하시고 범죄하고 용서하시고 이게 사이클처럼 됐단 말이에요. 특히 사사기에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때는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전혀 이제 기회치 않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그 아마 요 2주 전에 제가 이제 교재 들었던 그 내용 중에 나온 부분인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주변의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거나 잡혀가거나 포로로 그런 거죠. 자,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사람이요. 참 이게 어리석은 게 특히 이제 그 어떤 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부를 이용해서 온갖 의료 혜택을 받아서 내가 100세 이상까지 살 거야. 이런 생각들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쁜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노화를 뭐 이렇게 지연시킨다? 뭐 일부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생명에 관한 한 인간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관여할 수 없어요. 태어날 때 관여할 수 없듯이 죽을 때도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가끔씩 신문에 나는데 보면 돌연사 이런 거 나와요. 20대 후반, 30대 한 중반인데 갑자기 돌연사, 심장마비 오거나 뭐 잘 때 죽거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 생명의 그 권한은 사실은 주께 있는 건데 인간이 그냥 먹고 살만 하고 과학도 이제 발달하고 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연장이 가능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생명 자체는 그 인간이 주관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지금 제가 이제 몇 구절만 지금 읽었어요. 다 이제 구절들을 찾아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시간상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뭡니까? 미미한 존재. 그래서 성경은 먼지와도 같다, 벌레와도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인간들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양,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양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결코 이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미미한 존재를 지금까지 나를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현재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뭡니까? 구원하셨잖아요. 건지셨잖아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백사편 그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 33절에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33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이제 마땅한 자세예요, 사실. 그리고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의 묵상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제 오전에 그 공부했던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묵상.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묵상을 할 때 그 묵상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와 고백이 저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의 평생에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자세가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로마 11장 보면 맨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사실 그 창조주 그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36절 보면 로마서 11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거 이제 골로새 1장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매 한 가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뭡니까?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얘기예요. 만물이 창조물이 그분의 소유물이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본 것도 주로 말미암고 그분께서 이제 실행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게로 그분께로 돌아간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분께로 돌아간다. 결국은 인간을 참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물이 인간 포함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모든 인간은 죽죠. 그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모든 인간은 죽어요. 죽는 그 연령에 관계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인간이 죽는데 죽은 이후에 그 향방이 갈 길이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그 여러 차례 이제 뭐 청년들 청년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잖아요. 죽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죽으면 땡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땡.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 어떠세요? 생각이 나이가 듭니까? 드나요? 안 드나요? 생각은 나이 먹잖아요. 몸이 나이를 먹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살 때 그런 얘기 그 기억들 다 생각나시죠? 어릴 때 뭐 딱지치기 했던 거 무슨 공기놀이 했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영과 혼은 늙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영과 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데 우리는 믿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늙는 것은 우리의 육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사실 인간을 생명체로 지탱하는 건 뭐냐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에요. 그렇죠? 영혼이에요. 왜? 그 증거가 보이니까.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요. 몸에서. 그래서 몸만 남는 거예요. 육체만 남아. 그 육체는 뭐죠? 생명이 있나요? 죽은 사람 그 육체 건드리면 이렇게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결국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요. 이 육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 아, 이 땅에서 죽으면 땡이야. 근데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임재 체험한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소감 쓰고 이런 것들이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죽음, 임재 체험. 그래서 뭐 그 죽는 순간을 경험했는데 몸이 붕 뜨고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자기 몸을 봤다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긴 터널을 통과했는데 통과하자마자 뭐 아주 그 휘황찬란한 무슨 꽃밭 이런 걸 봤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은 뭐 그냥 그들의 경험인 것이고 이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성경의 죽음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1차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2차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죽음은 그냥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그게 1차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2차적인 죽음은 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육체로부터 분리된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거냐? 영원한 멸망으로 갈 거냐? 아니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냐? 이것이 있는데 2차적인 죽음은 뭘 얘기하느냐? 영원한 멸망, 불타는 지옥에서 그 영혼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나 진짜 이 심사가 괴롭다, 사는 게 정말 힘들다 할 때 물론 이제 육체가 고단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느낌을 받는 그 근원지가 어디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혼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기쁘고 좋고 슬프고 이게 이제 혼이 담당하는 부분이고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되는 게 이제 그 영인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 괴롭다, 사는 게 힘들다. 이거 느끼는 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갈 그 향방도 그 창조 가운데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고 두 번째 사망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로마 11장 마지막 36절에 그에게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게 뭐겠습니까? 바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침몰해가지고 죽은 그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음부 뭐 헤이데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차례 여기서 음부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머무는 일종의 임시 거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부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 시점이 되면 결국 이제 이 죽음 자체라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데 그게 이제 1차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1차적인 죽음 이후에 2차적인 죽음,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all things to hi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지금 개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주로서의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될 주님. 이외에도 이제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시간상 이제 다 볼 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분을 정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신데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 생명체 창조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결국 특히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그분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창조 가운데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믿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고 모든 믿는 자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마땅히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심에 심히 합당한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북이, 토끼 경주 봤죠?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라고 정말로 거북이처럼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실 때까지 앞만 보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북이가 이 보면 물론 그 거북이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겼지만 거기에 이렇게 쳐들고 가나요? 안 그러잖아요. 거기에 딱 이렇게 놓고 앞만 보고 쭉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쳐들면서 따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우리에게 맡기신 거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정말 마땅한 거죠. 그리고 거북이에 계속 가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일관된 예배 자세 같지 않아요? 토끼는 드리는 척하면서 딴 데 보고 하면 이런 모습들 이건 정말 합당치 않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신 말씀으로 교환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참 창조주로서 참 당연히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마땅하신 하나님, 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수치, 멸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들 대신해서 참 죄값을 치우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그분께 드리 정말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참 올림이 마땅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나이다. 참 거북이, 토끼 경주처럼 정말 거북이처럼 저희들의 맡기신 일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저희들이 참 그런 경주를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